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아멘. 제가 오늘 보니까 우리 드럼 쪽에 우리 여성 드러머가 첫 데뷔를 한 것 같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네, 우리 서윤이가 처음으로 드럼 치는 것 같은데 굉장히 긴장 많이 한 모습이 딱 보이더라고요. 저는 있잖아요, 우리 여성분들이 정말 잘 못할 것 같은데 참 잘하는 거 보면 굉장히 뭐라 해야 될까, 존경스럽고 좀 뿌듯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 여성 리더십, 최고의 여성 리더십이 있습니다. 우리 조기숙 전도사님이시라고. 저희 아내가 우리 침 질질 흘리는 셋째를 데리고 영화부 예배를 갑니다. 거기서 은혜를 너무 많이 받고 오는 거예요. 와, 그래서 갈 때마다 남편 설교는 자랑 안 하고 전도사님 설교를 엄청나게 자랑합니다. 거기 영화부에 앉을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분은 내가 영화부 예배 다시 오기 위해서 내가 둘째를 낳고 다시 올 겁니다 하면서 눈물을 머금으면서 울먹거리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봤다. 야, 그만큼 우리 찬양 인도도 탁월하시고 설교도 탁월하신 조기숙 전도사님 있는 반면에 우리 또 그를 뒤이는 우리 서윤이가 우리 여기 드럼에서 열심히 또 반주를 하고 있습니다. 참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잘했거든요. 근데 긴장한 기색이 역력하더라고요. 이렇게 그 건전지 광고에 나오는 그 듀라셀 그 토끼 인형같이처럼 이렇게 막 하던데, 정말 잘했습니다. 가가지고 한번 칭찬해 주십시오. 참 잘했어. 그러면 본인이 뭐랄까 그러면 제가 예상컨대 너무 많이 틀렸어요. 너무 부끄러워요. 뭐 이렇게 얘기할 것 같거든요. 네,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잘 안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죠? 우리 신년 맞이해서 여러분 어떤 각오를 다지셨습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잘 되실 겁니다. 좋은 일만 가득할 겁니다. 여러분 다 얘기하면 속으로 잘 되겠나 뭐 이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건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다짐을 합니까? 남녀노소 공통적인 다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 뭐냐면 아마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 1월 1일 날 거울 딱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신 분 손 들어라면 그렇겠지만 속으로 이제 손 한번 들어 주십시오. 네, 거울 딱 보면서 올해는 살 빼야지. 늘 다이어트를 각오하시죠. 작년에 혹시 성공하셨습니까? 네, 성공하신 한 분 계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늘 다이어트를 이렇게 각오를 하는데 계속 숟가락을 놓지 못하고 젓가락을 놓지 못하면서 다이어트 각오를 열심히 하시죠. 또 하나 각오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나 혹은 학생들이 잘 각오하는 건데, 공부 열심히 해야지. 특히 영어 공부. 제가 지난주에 우리 도윤이가 영어로 로마서 8장을 암송하는 거 보면서 저걸 들으면서 내 귀에 한국말로 들려야 되는데 왜 아무것도 안 들릴까 속으로 좌절하면서 다시금 각오를 했는데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늘 새해만 되면 열심히 파이팅 해야지, 내가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우리 지금의 공통적인 목표, 새일에 특별 새벽기도를 내가 개근하고 말리라, 이런 공통적인 이게 파이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 내가 계획된 대로 다 됩니까?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절대로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절대로 안 된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되냐면, 나의 계획은 안 되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졌습니다. 질 것입니다 아니고요, 이루어졌습니다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12월 31일 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2023년을 계획했던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졌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믿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이 땅의 통치자, 이 땅의 왕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가 계획한 건 다 이루어졌어요. 다만 내 마음에 안 들 뿐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걸 요구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안 이루신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이게 분명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한 해를 하나님께 드리고 또 새 한 해를 계획하면서 이거 열심히 해야지,
내가 드럼을 잘 치고 싶지만 이것밖에 못 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그러면서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루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겠다는 그 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을 살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왜 그 믿음으로 살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는데 왜 내 인생은 이렇습니까? 왜 나는 잘 안 됩니까? 왜 나는 이렇게 깝깝한 인생을 삽니까? 라고 하기 때문에 이게 믿음으로 고백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청년들의 삶 가운데 신조어가 하나 생겼는데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나는 전업 자녀입니다. 전업주부는 들어와서 전업 자녀를 들어보셨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취업이 잘 안 되고 뭔가 내가 계획했던 대로 잘 안 되니까 에라이 모르겠다. 엄마 아빠한테 용돈 받기는 좀 민망스러우니까 하나님, 어머니 부모님 내가 전업 자녀가 되겠습니다. 내가 마땅히 용돈, 내가 할 일을 하고 용돈을 받겠습니다. 나는 전업 자녀입니다 라는 용어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우리가 뭐 일명 잘 알다시피 탕자의 그런 고백이 지금 현실화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내가 아들이 아니고 종으로 삼아 주십시오. 그게 전업 자녀입니다. 거지방이라는 그런 오픈 채팅방이 있답니다. 거지방이 무엇이냐면 나는 오늘 10원도 안 쓰고 살겠어. 거지처럼 살겠어. 거기 아침만 되면 모든 사람들이 들어와 있는 사람이 나는 거지다, 나는 거지다, 나는 거지다 구호를 외치면서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정말 나는 오늘 10원도 안 썼어요. 그러면 칭찬을 해주기 시작. 오, 오늘 갓생하셨군요. 갓생하셨군요. 하나님처럼 살았군요. 그렇게 막 칭찬해주고 제가 오늘 10,000원을 썼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이제 혼을 냅니다. 아니, 땅을 파보십시오. 10,000원짜리가 나올라나.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10,000원 벌려면 지금 그 시급이 어떤 시급이고 지금 열심히 그 10,000원을 벌려고 나는 서서 뭔가 편의점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경각심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안 되니까 이런 것까지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청년들만 그렇게 살기 어렵습니까? 작년에 2023년 굉장히 많이 팔렸던 서적의 그 부류를 보니까 자기계발서가 그렇게 많이 팔렸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사가느냐? 10대, 20대, 아니요 40대, 50대 분들이 자기계발에 관한 어떤 책들을 많이 사갔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40, 50대쯤 되니까 이 직장 평생 직장 아니라는 위기감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걸 해야 되는데 다른 어떤 걸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라고 고민하고 책이라도 뒤져보면서 나의 자기 개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현실적인 벽에 딱 부딪혀가지고 내가 가장으로서 열심히 뭔가를 해야 되는데 한계가 왔다는 거예요. 살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0, 50대 사람들이 자기계발서를 읽으면서 내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고 20대에 하던 고민을 40, 50대에 지금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이제 2024년은 잘 될 거야. 여러분, 미래의 학자들이 전부 다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3고 시대 아니겠습니까?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시대. 코로나가 끝나면 이제 다 정리될 거야. 잘 될 거야. 근데 전쟁이 일어났네요. 하나 더 일어났네요. 저쪽에서는 화산이 폭발하고 여기서는 지진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실정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네요. 그 피해를 우리가 또 다 받고 있네요. 세계 경제가 이제 어지러우니까 우리도 살기가 좀 힘들어졌습니다. 여러분, 밝은 미래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된다면서요. 하나님 이렇게 악하신 분이셨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나쁜 분이셨습니까? 왜 우리를 이렇게 살기 힘들게 만드십니까? 라는 투정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하고 갑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인생에 위기가 오고 우리 인생에 힘듦이 오는 것은 다 나의 죄와 비참함 때문입니다. 무엇이요? 나의 죄와 비참함이요. 여러분, 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관역이 이렇게 있는데 관역에 그대로 가지 않고 비껴 맞는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뜻대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내가 진짜 안 맞추고 싶어서 안 맞춥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안 되는데 어떡합니까? 그게 죄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리고 비참하다는 뜻이 뭘까요?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되는 것. 최선을 다해 코피 흘리면서 공부를 했는데 성적이 안 올라. 비참한 겁니다. 열심히 돈을 벌었는데 계속 마이너스 통장이에요. 비참한 거죠.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내가 좋아하는 자매와 내가 좋아하는 형제에게 10번 찍었는데 안 넘어가네.
비참한 겁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도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건 비참한 거예요. 죄가 들어와서 나의 노력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비참한 상태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 땅은 죄로 말미암아서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 힘든 시대이고, 내가 최선을 다해도 내가 열심히 해도 나의 노력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삶이 힘든 것이지, 하나님께서 이상한 길로 네 한번 C컵해봐라 이러면서 그렇게 구렁텅이로 놓는 것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왕이시고 지금도 내 인생 통치하며 온 세상을 이끌고 나가고 계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3절 4절 말씀 보시면 이 어떤 세상의 그런 모습들을 잘 표현해 놓았습니다. 3절 4절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아멘. 물잔치가 일어납니다. 큰 물이 소리를 높이고 있고 큰 물결이 높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이 당시 사람들은요, 큰 물이라고 하는 것은 혼돈, 무질서의 어떤 상징이자 괴물이 사는 곳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리워야단이라는 그 상상 속의 어떤 괴물이 물속에서 일어나가지고 집어삼키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또 교회의 핍박자인 짐승이 바다 위에 서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전부 다 그것은 죄악된 곳이고 혼돈, 무질서, 우리를 흔드는 어떤 괴물이라는 뜻입니다. 큰 물이 높였고 큰 물이 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잘 살고 싶은데 하나님 창조하신 이 창조물을 계속 흔들고 있는 겁니다. 흔들고 있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죄와 비참함 때문에 우리가 헛걱거리며 사는 모든 인생, 지금 이 큰 물이 혼돈의 상태로 이끌고 나가고 있고 흔들고 있다라고 우리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동일한 고백도 우리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 인생에 파도가 너무 많습니다. 2024년 잘 되고 싶은데 좀 멈춰주시고 파도야 잠잠하라 라고 말씀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갈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큰 물이 요동치고 흔드는 이곳에서 신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니요, 세상에 우리 불신자들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먼저 신자들의 고백 말고 우리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어려움은 우리 다 같이 겪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소위 말해 꼼수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베스트셀러 중에 세이노의 가르침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혹시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세이노 이러니까 일본 사람인갑다. 나카무라 세이노. 그 일본 사람 아니고, 아니면 뭐 마르세유 세이노 뭐 이렇게 파리 사람인가? 아니고, 세이노는 say no, no라고 말해요 라는 아이디를 쓰는 어떤 사람이 연재된 글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그걸 보시면 한 700페이지 가량이 되는데 정말 현실적으로 팩트를 이제 막 주기 시작하는 거죠. 일침을 가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너무 살기 힘들어요 라고 하면, 당신 진짜 열심히 했습니까? 저 사람은 이렇게 열심히 해. 당신 진짜 열심히 했습니까? 한번 게으르지 않았습니까? 내가 게을렀구나. 이걸 조금 현실감 있게 이제 팍팍 지르고 있고요. 혹은 진짜 열심히 한 사람에게 현실적 조언을 또 합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면 대학생이 졸업하고 나서 나는 대기업에 취직할 거야 라고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대기업에 취직하기 위해서는 일단 중소기업으로 가서 1, 2년 계속 경험을 쌓고, 여기서 1, 2년, 여기서 1, 2년, 여기서 1, 2년, 여기서 2, 3년 이렇게 해서 쫙 돌고 난 다음에 대기업에 시험 쳐가지고 신입사원 아니고 중고사원으로 들어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현실적으로 쫙 가이드해둔 책이 세이노의 가르침입니다. 어디까지 현실적이냐면, 어디까지 가르쳐주냐면, 누구랑 시비 붙었을 때 너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방법까지 있습니다. 처음에 저 사람이 나랑 시비가 붙었어요. 절대 눈을 기선제압을 당하지 말라. 눈을 부릅뜨고 절대 깔지 마라. 그리고 그 사람이 씩씩거리면서 하면 너는 흥분하지 말고 차분하게. 그리고 일단은 동영상을 찍어라. 아니면 녹음을 딱 해가지고 너는 차분한 마음으로 저 사람이 흥분하길 기다려라.
그리고 저 사람이 공격해오면 일단 치명상은 피하고 어디 하나 맞아라 이렇게. 맞고 난 다음에 이제는 정당방위가 되니까 아무거나 들고 좁혀라. 그런데 머리나 뭐 눈이나 뭐 이런 데는 치지 마라. 왜냐하면 네가 살인미수로 저거덕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해 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증거자료로 이걸 녹음한 걸 영상을 딱 찍어가지고 보여주면 네가 이긴다. 괜찮겠습니까? 그리고 두드림할 때도 절대 눈에 힘은 빼지 마라. 뭐 이렇게 얘기해 놨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시비 붙었을 때의 그런 방법까지도 세세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좀 도움이 되십니까? 세이노의 가르침 700페이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보시면 그 다른 말로 하면 정리해보면 이 땅을 살아가는데 불이익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 이렇게 꼼수를 쓰면 잘 될 수 있어. 다른 사람들은 이것을 지혜롭다 얘기합니다. 네가 덜 맞고 네가 이기는 경향. 세상 묻지마 폭행 이런 게 난무하는 이 시대에 너는 자기 몸을 지키는 참 지혜로운 방법이야 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꼼수로 사는 방법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 할까요? 성경은 큰 물이 난무하고 정말 세상을 뒤흔들고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고 풍랑 가운데서 헛걱거리면서 정말 숨쉴 구멍 하나 없을 그때에 너희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할 때 1절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시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고 능력의 옷을 입고 띠를 띠셨다. 띠를 띠셨다는 말은 전사의 이미지입니다. 전사의 이미지. 그리고 권위를 입으셨다는 왕복을 입으셨다는 뜻이죠. 힘있고 능력 있는 전사와 같은 왕이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신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 야긴 보아스를 딱 갖고 그 풍랑만은 그곳에서 선포를 딱 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흔들어. 나를 흔들 수는 있어도 하나님을 흔들 수는 없다. 4절 말씀 보니까 그 큰 물결이 높이 일어도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신다. 하나님이 크십니다. 그 파도가 나를 덮을 수는 있어도 나의 하나님은 덮을 수 없습니다. 나의 인생은 좌지우지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계획은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그 문랑 앞에서 예수님이 파도야 잠잠하라 하셨듯이 예수님은 우리도 내 인생의 파도야 잠잠하라. 주가 다스리신다라고 고백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우리가 고백하며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숨 막히고 앞길이 막막하고 어디로 갈지 모르고 한 걸음 내딛기가 힘든 그 과정 속에서도 여러분 숨 한 번 들이쉬고 기도 한 번 하고 이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십시오. 정말 눈 뜨면 막막하고 가기 그지없는 그곳에서 눈 한 번 질끈 감고 하나님께 묵상하고 주여 내가 감당할 시험이 아닙니다. 주여 다스려 주옵소서 라고 고백하며 한 걸음을 또 나아갑시다. 그것이 올 한 해 신자들이 믿는 자들이 풍랑 앞에서 승리하는 방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왕이 다스리신다, 여호와께서 왕으로 다스리신다라는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사람들입니까?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아멘.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합니다. 주의 증거들이 무엇입니까? 율법이고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합니다.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풍랑 앞에서 물결 앞에서 하나님이 왕이 되신다라고 선포하고 있고, 두 번째는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합니다. 주의 집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분의 집은 거룩하게 구별된 곳입니다. 자기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곳에서 안전하게 누릴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으며 만족함을 누릴 수 있는 곳이 주의 집입니다. 주의 집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집은 바로 이 성전, 교회 아니겠습니까? 말씀 중심으로 살고 두 번째는 교회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곳에서 나를 위로하시고 이곳에서 나의 역사하시고 이곳에서 나를 만나시고 이곳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붙들고 계십니다. 이곳에서 나를 편히 자게 만드시고 잠을 자더라도 주님께서 이끌고 계십니다라는 사실을 늘 고백하고 주님을 만나며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일날 매주 드리는 그 예배와 우리가 드리는 성찬, 성례를 통해서 주님께서 그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 늘 경험하고 기도의 시간 가운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내게도 응답하시는군요. 내 기도를 들으시는군요. 하나님 내 답답함에 하나님 듣고 계시지요 라고 하면서 그 은혜의 방편에 예배 가운데서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큰 풍랑 앞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선포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다시 한번 성경 1독, 2독, 3독 계속 결단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그리고 이 예배, 교회가 든든히 서는 것이 바로 나의 삶의 성장이고 나의 삶이 잘 되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며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 봅시다. 그럴 때에 세상이 주는 꼼수가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그런 위로함에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얘기만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야곱을 기억하십니까? 성경에 보면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얼마나 좋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축복의 통로 아니겠습니까? 요셉의 하나님 굉장하죠. 근데 하필이면 왜 야곱의 하나님일까요? 야곱의 하나님께서라고 특별하게 찍어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선지서에 보면요. 여러분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뜻은 여러 뜻이 있겠지만 거의 중요한 뜻은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서를 택하지 않고 야곱을 택하였다라고 우리는 택한 주의 백성이다라는 사실로 야곱의 하나님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또한 그 믿음의 선지들 중에 가장 연약한 사람이 야곱 아니겠습니까?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내가 형님 될 거라고 발 뒤꿈치를 잡았던 그 꼼수 부리는 자, 그리고 여러 가지 거짓말로 말미암아 복을 가로채려고 애를 많이 썼던 자, 하란의 집에 가가지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거기에서도 이게 굉장히 고난을 많이 당하면서도 자기 것을 취했던 그런 어떤 자, 형님 에서가 다시금 돌아갈 때 형님을 두려워한 나머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나눠가지고 이거 없어지면 이거라도 갖고 튀겠다, 저거 없어지면 요거라도 갖고 튀겠다, 제일 마지막에 자기 목숨을 유지하고자 꼼수 부리는 자가 야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야곱이 변화되는 계기가 있지요. 야복강 나루토에서 주의 사자를 붙잡고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이 손 놓지 않겠습니다. 두들겨 맞고 얻어 터지고 그래도 이거 놓지 않고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할 겁니다 하고 그렇게 애걸복걸하다가 환도뼈를 쳐서 쩔뚝거리는 지경이 되었어도 그걸 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놓지 않았습니다. 복을 받은 자가 이제 쩔뚝거리면서 갑니다. 형님 에서를 만났는데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원수고 가장 크고 두려운 큰 물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형님 얼굴을 딱 보는데 형님이 자기를 끌어안고 뽀뽀를 하고 막 난린 거예요.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잘 왔다 환대해 주는 거예요. 너무 어안이 벙벙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때의 야곱의 고백을 보십시오.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님, 내가 형님 얼굴을 보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브니엘. 원수였어요. 정말 두렵고 떨리는 어떤 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붙잡고 주를 향한 그런 마음으로 살았더니 그 하나님을 붙잡고 그 원수 앞에 딱 섰더니 갑자기 원수의 칼날로 보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얼굴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2024년 우리에게는 많은 풍랑이 있고 진짜 높은 파도가 우리를 집어삼킬 때에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왕 되심을 선포를 딱 하고 나서 2024년 12월 31일 날 주님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내 인생 한 해를 돌아보니 하나님 하셨군요. 하나님 여전히 인도하셨군요. 브니엘, 그것을 고백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 붙들고 교회 앞에서, 교회 안에서, 교회로서 사는 그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그렇게 살아 누림으로 말미암아서 그 고백을
능히 행할 수 있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